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나 유튜브에 영상을 보는 게 참 겁이 난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도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고,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전쟁도 지금 거의 막장을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야, 이러다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이 빨리 끝이 나야 될 텐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되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전쟁의 역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참 독특한 기사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상 나라 전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방법은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의 양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통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공성태를 쓴다든지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공급원을 끊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임했던 방법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 세상에 이런 전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오후 때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13만 5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자고 사람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13만 2천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줄여냅니다. 몇 명까지? 300명까지 숫자를 줄입니다. 세상 전쟁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징집을 해서 힘이 된다고 한다면 뭐라도 끌어다가 재원을 늘려야 되는데, 군사의 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수를 줄여서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는 군대를 상대하는 말도 안 되는 전술로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러 나갈 때도 칼과 창을 들고 나갔다는 기록이 있지 않고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싸움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세상 사람들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군사와 군사를 맞닥뜨려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성격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호사밧 왕이 다스린 이 유다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 전쟁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호사밧이 여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있으면 군대가 나가서 상대방의 군대와 마주해서 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적군이 밀려오면 제일 먼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찬양대가 앞에 서면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의 이 전투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호사밧의 전쟁에 임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3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일컫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있는 우상 숭배, 이런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또 군사력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해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는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지만 못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과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오후 시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가장 악하다고 한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인 요람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호사밧의 치정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흠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내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되면 더 강력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변에서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에 있어서 동맹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 잘못이 자기와 이 남유다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게 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아람이란 나라가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야, 우리 동맹하자, 어차피 우리가 지고 나면 너희도 그 다음 순서야. 아마 그런 마음에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이라는 전투에 갔는데 거기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크게 대패하고 도망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남유다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왜 내려왔을까요? 지금 남유다는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길랏 라못에서 전투를 해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약해져 있는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쟁에서 패하고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동원령을 내리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적군을 맞아서 싸울 준비를 막 해야 될 텐데 여호사밧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뭐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내와 어린아이들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국력이 확 기울었습니다. 나라의 전투력이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적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지 않고 군사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처자식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의 반응은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행동합니다. 도움을 구할 것을 찾고 내가 가진 재원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빠르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호사밧은 행동하기 이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공포합니다. 뭘 하라 그럽니까? 금식하라. 그냥 기도하라라고 선포하지 않고 금식하라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왜 먹습니까? 먹고 살려고 먹지 않습니까? 먹어야지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식 기도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럼 안 먹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 이 얘기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자신과 모든 백성들을 더불어서 너희들이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 생명 걸고 기도해라. 밥을 끊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공포를 했고 모든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말고 굶어서 하는 그 금식 기도 말고, 여러분 사실 우리 밥 한 끼 굶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속이 좀 더부룩하다 그러면 쉽게 오늘 내가 아침을 건너뛰겠다, 바쁘면 아침 안 먹고 그냥 하루를 보내고 점심 거하게 먹고 그렇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끼 금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금식 기도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끼 금식도 중요하지만, 하실 수만 있다면 꼭 3일 이상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3일 이상 금식 기도. 그런데 나는 죽어도 굶어서는 기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굶으시면 안 되고 드시고 힘있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고 정말 중요한 선택에 놓여져 있을 때 금식 기도 해보십시오.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유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잉여물들, 몸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과 이런 것들이 금식하면 밥이 안 들어오니까 몸이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면서 몸이 정화되는 역할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유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혈기가 죽습니다. 내가 화가 많다, 짜증이 많다, 금식 기도 해보십시오. 짜증 내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짜증을 못 냅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냅니다.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겠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한 3일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금식 기도 하시더라도 금식 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꼭 몸을 보호하는 식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 하신 만큼 몸을 보호하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은 미음이나 숭늉 이런 걸로 시작해서 위 기능이나 이런 것을 서서히 끌어올려야지 3일 금식 기도 끝났다 그래가지고 열무김치에 고추장에 밥 비벼가지고 먹고 그러면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식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금식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가 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인 것입니다.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가정도 어렵고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인사를 등용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많은 위기가 고난이 닥쳐졌을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인된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거 물론 중요하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당면한 이 남유다의 위기는 정말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한 이 기도의 요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모든 이방 민족을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와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사밧, 이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에 의한 이 공격, 나라가 전쟁이 나서 위기에 처한 이것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 사업장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위기가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도 방해할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맞설 자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심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해도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 여러분, 우리 민족 이스라엘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셔서 이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결국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것이 목적이었지 단순히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 주세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이 단순히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불합리, 부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라에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우리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거 모두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남유다를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내용을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영히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적군의 위협에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던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나라 위기가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빠가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세요? 보통 들어주잖아요. 왜? 뭘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약,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드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읊으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약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뭐냐면 믿음의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냥 감사와 찬송이 아니고 믿음의 감사와 찬송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떨리는 마음, 위기가 자기를 엄습해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모압만이고 암만,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숫자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보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감사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감사가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면 누가 그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찬송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안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에? 시작될 때에. 찬송 다 끝나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래 잘했어, 그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벌려서 찬송이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려고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지게 되니까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역사도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짜증만 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막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마음에 막 불과같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찬송을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봐도, 우리 가족들을 봐도, 우리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바라봐도, 내 직장의 현실을 바라봐도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때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 영적 전투의 자세를 우리가 그대로 견지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굳세지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일하실 것이고 결국은 그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송으로 반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날마다 장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